언제 슬퍼하게 됩니까? 마음이 힘들면 슬퍼져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어긋난 모습으로 살았어요. 거짓 사도들의 꿰매 빠졌어요.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눈물로 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비로소 자신들의 문제를 그 복음에 비추어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회개란 죄를 자각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뜻하거든요. 굳어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마음이 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돌아서게 됐다.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언제 슬퍼합니까? 상황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슬퍼해요.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안 되면 시무룩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슬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슬퍼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회개하며 통회해 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자 이들은 슬퍼하게 됐어요. 죄를 깨닫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어요. 은혜를 갈망하게 되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다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이 회개의 사건을 통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내 생각에 얽매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삶의 중심점이 옮겨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퍼즐은 보고 맞출 큰 그림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다 보면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 조각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을 때가 많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입시에서 지원한 학교에 떨어졌다든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봤는데 연락이 없다든지, 선을 보러 나갔는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없다든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앞이 캄캄해질 때, 그럴 때에도 이 모든 조각이 어떻게든 마침내 맞아 들어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믿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떤 근거가 우리 생각에서는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반드시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받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신을 찾아가고 구원을 찾아가는 것인 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뭡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 아는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전혀 모른 채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라. 그런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삿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와주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그건 모릅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가족들이 이사를 준비하는데 짐을 다 쌌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짐은 쌓아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작정하였기에 그는 목적지도 모르는 인생의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인생이 힘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무엇을 결정할 때 가장 확실한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한 끼를 드실 때도 어느 식당을 갈 거냐, 여행지를 갈 때도 어떤 여행지에 어떤 숙소를 갈 것이냐, 직장을 선택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건강관리를 할 때도, 질병을 치료할 때도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갈 거냐. 결정의 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길을 갈 땐 내비게이션을 켜는데 요즘은 아는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주의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불확실한 요인을 줄이고자 애를 쓰고 애를 쓴다 해도 인생은 결코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예측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인생길에는 아무리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이라도 해도 다 먹통입니다.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아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불확실성이 제거된 믿음, 위험 요인이 제거된 믿음, 그런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라고 할 때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경주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우리가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진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위험을 피하고자 할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안락하고 푹신한 소파, 정말 일상에 찌들어 있는, 지쳐 있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안락한 소파에 몸을 누이고 하루라도 푹 쉬어보자.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안락한 소파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거기 누워서 뭘 합니까? TV 리모컨을 조작한단 말이에요. TV 리모컨은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리모컨이다. 안락한 소파에 기대서 TV 리모컨을 누르다 보면 시간이 정신없이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가장 안락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해 보이는 삶인데,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삶인데 하나님 주신 사명과 책임은 다 회피하고 망각하고 미루도록 만드는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믿음은 결코 게으른 자의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머무르려 할 때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편지를 통해 복음의 정수를 듣고 이들이 깨어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그 내면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자기의 생각을 확신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사고의 중심을 옮기며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받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흔들어 깨우셔서 안전지대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뭡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이에요. 위험을 면하려는 믿음.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가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퍼즐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얘기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지금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그래서 믿음이란 최종 완성된 그림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 뭡니까?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근심에 얽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믿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 근심에 매여 있느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과 같아요.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계속 나왔던 말이 뭡니까? 죽겠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도 그 지골이 장대한 장수들 앞에 우리가 죽을 것이고 메뚜기처럼 짓밟힐 것이고 이 광야에서도 분명히 죽을 것인데 차라리 매장지라도 있는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죽겠다는 말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애굽에서 벽돌을 구울 때부터 이미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계속 되뇌었던 이들 아닙니까? 상황에 매이면, 내 생각에 매이면 어떤 환경에서도 결국은 죽겠다는 말로만 귀결된 뿌리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만족할 사람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기대처럼 풀리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인가 이스마엘인가.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실망이 될 때도 있었지만,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심지어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이 과연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다가 상황이 악화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넘어지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 숲속에 걸려있는 양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환경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만 신뢰하라. 우리의 믿음은 거창한 구호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한 걸음 신앙이 중요합니다. 세상 근심에 매여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한 걸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때 주의할 자세를 말씀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경주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중간에 경주하다가 낙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한 걸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원대한 꿈을 꿔요. 그래서 당장 한 걸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별것 아니라고 관심을 아예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뜬구름이 되는 이유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백선생의 골목 식당이 있죠. 백종원 요리 전문가고 또 위기에 놓인 그런 식당들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찾아가면 모든 식당 주인들은 어떻게 하면 인기 메뉴를 개발해서 대박을 칠까, 여기에 가슴이 설레는데, 사실 그 백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주방의 위생 상태, 청결 상태예요. 메뉴가 무엇이냐, 그거는 나중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 주인의 마음가짐. 더러운 주방에서는 무엇을 만들어도 좋은 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주방은 보이지 않아요. 음식은 보이지만 주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해도 이 작은 한 걸음이 없으면 그 좋은 의도는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좋은 운동복 한 벌을 내가 샀다.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트레드밀을 설치했다. 러닝머신을 집에다 갖다 들여놓았다. 그럼 그날부터 내가
갑자기 잘 뛰고 폐활량이 좋아지고 근력이 좋아지게 됩니까? 또 다른 옷걸이를 들여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한 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내가 좋은 의도, 좋은 꿈, 좋은 계획을 내가 마음에 잔뜩 품고 있으니까 이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이죠. 갈등하는 가족 관계가 있어요. 이 명절에 꼬인 실타래 같은 관계를 좀 풀어야 되겠다. 굉장히 마음에 갈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들지도 않았고 대화를 시도한 적도 없다. 그러면 그 관계는 좋아진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예요. 건강을 위해서 절식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원대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명절이기에 내일부터 해야지. 어제와 그제 먹은 음식이 몸속에서 사라질 리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겠다. 매일 성경을 구입했어요. 묵상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좋은 꿈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튜브와 SNS와 넷플릭스를 차단하지 않고 거기에 명절을 다 투자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품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묵상의 사람은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의도는 품는데 행동을 미룬다. 한 걸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건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벌써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지. 넷플릭스에서 가입자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넷플릭스는 요즘 젊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매월 월정 금액을 내면 영화나 드라마를 아주 무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넷플릭스에서 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고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보고 싶은 프로그램인가? 압도적인 1위가 무엇이었냐면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교양 프로그램인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 카테고리를 놓을 때 이 다큐멘터리를 꼭대기에 놨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넷플릭스에 접속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건 뭐였냐 하면 드라마나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삶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꿈을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에 한 걸음이 모여서 쌓인 결과물이지 우리의 꿈이 우리의 삶을 결코 만들어 놓지는 않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제외된 채 우리의 삶은 결코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내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넷플릭스의 가입자들이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를 제일 보고 싶은 것 1순위라고 꼽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깔깔대고 웃겨주는 코미디 영화나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의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에만 머무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갖는 것, 이제부터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이제부터 선을 행해야지, 이제부터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지. 그러나 삶이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일 수 없어요. 생각의 전환만 갖고는 반쪽짜리 회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삶이 수반되는, 방향을 완전히 돌아서는, 유턴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고는 회개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성경은 경주라고 표현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경주라는 단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고통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좋은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어떤 은혜를 받은 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 다시 말해서 훈련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가 아니라 여전히 관람석에 앉아서 콜라와 팝콘을 먹으며 구경하는 관람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람객으로 살면서 내가 마치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인 듯 착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메이저리그를 10년간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야구 배트를 쥐어주면 야구를 잘할까요? 프로골퍼들의 골프 경기를 10년, 20년 보았다고 해서 그분이 필드에 나가면 바로바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머리로 입술로만 동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향 땅을 떠났어요. 한 걸음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비록 실수도 많았지만, 아내를 누이라고도 속였지만, 좌충우돌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가 완전한 사람,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안전지대를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입니다. 돌이킴이지요. 방향 전환입니다. 한 걸음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한 걸음. 자전거를 배울 때 갑자기 무슨 뚜르드 프랑스에 나온 선수처럼 타기를 바라면 그건 불가능하지요. 페달을 한쪽만 반을 밟으면서 다시 이쪽 발로 지면을 밟더라도 페달을 반 바퀴 돌리는 것, 그것이 자전거를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수영을 할 때 처음부터 수영을 한 사람이 무슨 수영 선수처럼 수영하겠어요? 물을 먹어보는 거예요. 캑캑거려 보는 겁니다. 가라앉아도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호흡이, 물을 먹었더라도 그 한 번의 호흡이 결국은 수영을 배우는 첫걸음이 되는 거지. 어려운 관계, 꼬인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한 번의 대화가 그 모든 실타래를 푸는, 물꼬를 트게 하는 길이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말, 마음속으로 격려하는 말만 되뇌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주고 감사의 표현을 한마디 해주는 것이 바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로또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이 가장 큰 이 복은 믿음이 급성장했다는 것인데, 그 믿음의 오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로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연한 복이 어느 날 덩굴째 굴러 들어오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복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복이 들어온다, 그건 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지만, 그러나 성화되는 삶은, 거룩한 삶은 우리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투쟁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한 걸음씩 주님께 돌아서야 돼요. 한 걸음씩. 김유신 장군의 말이 왜 주막으로 갔습니까? 날마다 한 걸음씩 거기를 갔기 때문에, 습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간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습관을 거스르며 살아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어제와 똑같이 살아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빠집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내 믿음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의도적인 한 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이 습관을 거스르는, 이 물살이 셀수록 더 저항을 해야 되는데, 습관을 거스르는 영적인 저항이 우리에게 없이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의 퇴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맨 앞에 두어야 해요. 식단을 바꿔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미 몸이 설탕에 중독이 됐고, 인스턴트에 중독이 됐고, 자극적인 맛에 중독이 됐고, 조미료에 중독이 됐어요. 입에 까끌까끌한 잡곡이 첫 입을 딱 넣어서 씹으면 부담이 되거든요. 백미처럼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저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TV를 틀어보면 다 건강정보 홍수시대입니다. 의사보다 더한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의사도 모르는 의학정보, 의학상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뭐는 뭐에 좋고 뭐는 뭐에 좋고. 그런데 막상 운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워서 못하겠고, 모기가 있어서 못하겠고, 피곤해서 오늘은 못하겠고, 배가 고파서 못하겠고, 이제는 날이 쌀쌀해져서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운동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좋은 장비가 필요할까요? 좋은 코치가 필요할까요? 좋은 환경이 필요할까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현관령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무엇을 즐길까요?
우리 몸은요, 운동 부족을 즐긴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안락한 소파와 TV와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게임을 즐기지 결코 몸이 움직이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돼요. 한 걸음씩 저항해야 됩니다. 한 걸음씩 주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굳어지기 전에, 퇴보하기 전에, 영적으로 잠들기 전에.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인생이 날마다 우리 속에 감격으로, 기쁨으로 확인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